2022년도 6개월을 지나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재능을 지니고 외모를 지니고 성품을 지닙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각자가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경험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여 사람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상대적 평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상대적 평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절대적 평가로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능력이 더 낫다, 내 능력이 더 못하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즐거운 그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밖에는 만들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은 나만 가지고 있는 느낌이지 쌍둥이도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나만이 느끼는 느낌이고 나만이 고백하는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에게서밖에는 들을 수 없는 고백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대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내 고백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중심을 영광스럽게 받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감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로, 하나밖에 없는 표정으로, 하나밖에 없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예배이기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은 놓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둘도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한다, 더 못한다, 내 재능이 뛰어나다, 내 재능은 그만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과 달란트를 지니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이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공동의 가치는 모르면 알아야 하고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부족하면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채워야 합니다. 군대 가면 많이 슬로건으로 걸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공동의 가치로 살아가는 일들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난 원래 성격이 이래요 라고 말하면 그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만의 독특한 것을 뽐내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만의 개성적인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스며들어야 하는 공동의 가치를 훈련하는 것 또한 우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동의 가치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된, 없으면 받아야 하고 모르면 배워야 하고 부족하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채워야 하는 게 뭘까?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하나를 뽑는다면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감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요, 소중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감사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자꾸 빠져나가는 걸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남편이 됐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내가 됐으면 당연한 거지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는 제3자에게,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은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남편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야 라고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셔. 이렇게 일해주어 오늘도 월급을 받아오니 감사해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이 남편으로서는 여자가 당연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그것은 아내가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모두가 내 남편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내 아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만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일은 감사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내가 너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로서 당연하지. 당연한 일을 나는 하는 것뿐이야. 이것은 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특별한 겁니다. 모든 아버지가 모든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더더군다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규례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절기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례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만드신 겁니다. 너는 이 고마움을 평생 잊지 말아라. 너는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절기에게 하나님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감사함을 가질 때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퍼펙트한 인간, 판타스틱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아오르고 인간이 너무나 행복함에 젖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것을 절기로 만들고 이것을 규례로 만드시면서 그때를 만날 때마다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고마움과 그때의 감사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다시 확 마음을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기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복대로 과부하 걸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힘들게 쥐어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양,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복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대로.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10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드릴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 10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시간 내내 집중할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만 집중하고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10분입니다. 그 10분의 집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 10분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받으신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송 한 절 부르는 걸로 그 에너지가 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에너지는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의 축복의 양을 느끼는 것도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두 맞추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다 맞추자고 강요할 때도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켜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이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너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늘 적은 것만 드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가 1000kg의 은혜를 받았으면 10,000kg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10,000kg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1000kg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어떻게 100kg의 은혜 받은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관계는 그렇게 맺으면 깨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업을 하나 차려가지고 10억짜리 사업을 하나 차려서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때가 돼서 절기가 돼서 그분에게 인사 간다고 봉투에 5만 원 넣어가지고 인사 왔어요. 그리고 봉투 내면서 아이고 감사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장난노나? 얜 뭐야? 하질 말든가. 저에게 5살짜리 손주가 있습니다. 제가 1,000원짜리를 꺼내서 주니까 싫대요. 퍼런 걸 꺼내서 줘봤어요. 10,000원짜리 싫대요. 노란 거 달래요. 여자 있는 거, 노란 거 달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고 변하는데, 은혜는 변하는데 왜 주정환금은 늘 1,000원일까? 늘 10,000원일까? 늘 5,000원 드린 사람 평생 왜 5,000원인가? 100kg를 받았을 때도 5,000원, 1,000kg를 받았을 때도 5,000원, 10,000kg를 받았을 때도 5,000원. 그거는 진리인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합니까? 진짜로. 만약에 10kg를 받았을 때 내가 1,000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면, 관계가 있다면,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면 하나님이 1,000kg를 드리면 우리의 그분에게 감사 표현은 달라질 겁니다. 10,000kg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표현은 또 달라질 겁니다. 관계성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늘상 똑같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관계성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일 뿐인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부담될 정도로 하지 마십시오. 시험될 정도로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 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드십시오. 허리에 무리 갈 정도로 들지 마십시오. 그냥 들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이하로도 그 이상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그 선이 기준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여,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담으래요. 여러분 광주리에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조금씩 담는 거죠. 조금씩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7가지의 소산물, 첫 열매, 지금 시점에 드리는 보리 열매, 밀 열매, 포도 열매, 그리고 무화과 열매, 석류 열매,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이런 것들을 광주리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하나님 앞에 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면서 그들에게는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특이합니다. 아주 건조하지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늘에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덥고 후덥지근한 것은 여러분 건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습도 때문입니다. 습도 때문에 더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덥기는 엄청나게 더운데 그 해만 딱 가려지면 서늘하고 시원함을 느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우면 가끔 소나기라도 한 번씩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소나기 쏟아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안 쏟아집니다. 아주 건조한 상태로 한여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내리나 비가 내리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 비가 아무 때나 오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 4월에 오는 비입니다. 늦은 비 10월에 오는 비입니다. 복된 장마비, 여러분 사실은 복된 장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4월에 내리는 비, 그 양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비가 곡식의 모든 맥주 감사절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열매를 결정합니다. 4월에 오는 비가. 만약에 여러분 6월이나 7월에 비가 와버리면 올리브 같은 것은 약효과가 다 떨어집니다. 4월에 비가 오지 않고 올리브 열매를 추수해야지 그 안에 필요한 그런 약성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싸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리브 효능의 100%, 그것은 4월의 비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의 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른 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늦은 비가 가을 추수를 결정합니다. 비는 와야 하고, 한여름에 그 어떤 비도 오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람도 불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추수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입니다. 사람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과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동네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모르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얘들아, 가족 식구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올리브 농사를 이렇게 추수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밀을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거는 그들의 그냥 삶이에요. 그들의 그냥 생활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 물 많이 흐르던 개울에 가니까 지금 완전 또랑이야.
물이 없어. 그래도 우리 농사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좋아서 땅 깊이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막 지하에 있는 막 뽑아 올려가지고 농사 잘 짓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자원을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자원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빵 하나 가지고 전쟁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이렇게 풍족히 먹고 음식이 남아도는 나라가 세계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 이상은 굶주립니다. 여러분, 아주 열악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아이에게 빵 하나를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음식 쓰레기가, 음식이 남아도는 우리들은 전혀 음식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밥을 먹다가 밥톨이 한 3개, 4개가 밥 그릇에 붙어 있으면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어라. 떼어 먹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쌀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먹어. 그럼 먹기 싫어도 그 밥을 떼 먹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먹다가 밥풀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밥풀 붙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점심 먹으려고 하나 붙여놨구나. 점심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았습니다. 보리쌀이 먹기 싫다고 하니까 꽁당보리밥이 몸에 좋다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개뿔 뭐 신체 건강해. 보리밥 방구만 빙빙 나고 그러는데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보리밥도 좋다고 우리가 여러분 먹었어요. 미끌미끌합니다 보리밥. 여러분, 간장이나 된장찌개에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러분 입에 넣으면 언제 씹는데 넘어가지는 모르게 미끌어가지고 줄줄 흘러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뭐가 건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 먹었으면 노래를 다 불러서 나라 전체가. 너가 왜 복남이야 복남이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이것이 내 힘으로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않으면 내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기도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일하지만 결론은, 이익은 하나님이 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인의 정신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중에 한번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다시 물을게요. 왜 안 기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안 기뻐요? 왜 인상을 쓰고 살아요? 뭐 때문에? 생각해보면 30년 전, 40년 전에 여러분이 원했던 거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이 입던 옷과 지금의 옷은 달라졌어요. 30년, 40년 전에 타는 차와 지금의 타는 차는 달라졌어요. 3, 40년 전에 살던 집과 지금의 사는 집은 달라졌어요. 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3, 40년 전에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와 지금 냉장고를 열었을 때와는 달라졌어요. 왜 안 기뻐요? 뭐가 안 기뻐요? 왜 인상을 쓰고 살아요? 왜 짜증을 내며 살아요? 왜 화를 내요? 저에게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는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아직도 우리는 다툴까? 왜 우리는 만족함이 없을까? 내가 기뻐야 옆에 사람하고 나눌 기쁨이 있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옆에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감사가 있죠. 내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옆에 사람하고 나눠줄 은혜가 있죠. 내 마음이 즐거워야 옆에 사람을 칭찬할 마음 여유가 있죠. 내가 죽겠는데, 내가 불만족한데, 내가 못마땅한데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턱 건들기만 해도 사람 똑바로 보고 다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그것을 좋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꿈 같은 얘기죠. 지적 메시지죠. 지적 메시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언성 높이는 언성 메시지죠. 여러분 인생을 조금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사람한테 소리 지르기를 잘하고 짜증내기를 잘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만든 건가요? 더우니까 그래. 여러분 저 사람이 덥게 만들었어요 나? 아니잖아요. 왜 종로에 가서 뺨 맞고 명동에 가서 화풀이해요? 우리는 인생을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기쁨을 나눠라. 제가 요즘에 새벽에 6시에서 9시까지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는 교회 한 20, 30명 모이는 항종직들 임명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교육시키러 새벽 6시에서 9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물론 토요일 날만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만 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로 선출된 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달라진 교회의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이 아닌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섬김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끼리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화동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마주보며 웃지 않잖아요. 서로 칭찬도 하지 않잖아요. 서로 왔다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에 기쁨과 웃음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물기가 마른 교회, 물기가 마른 교회를 다른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놓기를 원하지 말고 물기가 오른 교회, 버들강아지가 피 흐를 때가 되는 것처럼 이 자체 내 공동체 안에 웃음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화동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교회인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여러분 얼굴 거울로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겠는가? 도망가고 싶겠는가? 여러분 인상 험악해요 지금. 나니까 지금 여기서 교육하는 거지 심장 약한 사람 도망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맥주 감사절부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웃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웃음으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세요. 심각하게, 스스로는 심각해도 얼굴을 볼 때는 웃으세요. 웃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칭찬받겠습니까? 그죠? 누가 나를 칭찬하겠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나를 칭찬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나도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으니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보면서 첫째 웃으세요. 왜 웃냐고 그러면 그냥 웃는다고 그래요.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칭찬을 하세요. 칭찬. 집사님 얼굴 좋다. 권사님 만나니까 참 좋아요. 권사님 젊어지신 것 같네. 권사님 옷이 멋있어요. 잘 어울려요. 권사님 파마하셨네요. 권사님 요즘 좋으신가 봐요. 화장이 잘 받았어요. 뭐 그냥 꼭 특별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냥 기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유쾌하게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내다 보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건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진 가정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가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서로 아군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서로 아군이에요. 아군을 힘들게 하고 아군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해서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동교회 그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꾸 누군가를 째려보게 되거든요. 눈을 빼버리세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아유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심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주님이 심한 거지. 주님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눈 빼버리세요. 나머지 한 눈도 자꾸 누군가를 째려보거든 그것마저 빼버려. 안 보는 게 나아. 차라리. 여러분, 이것은 공동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몸에 안 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탈무드의 내용.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말이 내 혀에 새겨지기 전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합시다. 우리끼리 잘하자고요. 우리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 권사님 볼 때마다 나 기분 너무 좋아. 그냥 까무러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던져. 막 던져. 여러분 막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바람 나는 바람을 여러분이 불어넣을 수 있는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동시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감사한 절기로 바꿔가는. 그래서 뭔가 주고 싶고 보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이런 절기로 이 절기를 만들어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레위인.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빈곤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군지 아세요? 제일 빈곤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 전도사님들. 여러분 그분들 세상에 나가서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 정도 월급 받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가 배려하는 사례는 너무 작아요.
그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따지면 그들은 빈곤층이에요. 누구를 구제해요? 우리들의 스승이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레위인조차 구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왜 교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을 멈추셨나요? 왜 여러분의 섬김을 멈추셨나요? 그 멈춤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사님 수고하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책이라도 하나 사봐요. 다니다가 배고프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많진 않아요. 전사님 힘내세요. 부목사님, 더운데 수고 많아요. 시원한 냉면이라도 드세요. 많지 않지만 서로가 마음을 전달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 거하는 과부와 고아, 내 성중에 있는 객.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특혜에서 밀려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라.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항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있을 때 꼭 나누세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집안의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막 생겼다든지,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무슨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익이 많이 뭐 창출됐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꼭 나누세요. 그 기쁨을.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건 많지 않지만 전사님 등록금에 이번에 이거 좀 보태세요. 제가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또 꼭 어려운 사람하고만 하지 마세요. 늘 대접하던,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던 구역장, 권사님들 한번 모셔. 권사님, 내가 권사님한테 내가 콩국수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그리고 콩국수라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것이 단단한 교회의 형성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떤 운동 하세요? 요즘 뭐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하는 게 없지.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도 골프 하시던데요? 요즘 골프 목사님들도 많아요. 골프가 운동에 좋아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슬슬 골프 하세요. 제가 골프 2세트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지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골프 한다면 돌 3개는 맞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돈으로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돈으로 그럼 드릴게요. 돈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좋은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좋은데 썼어요. 평생 아마 잊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골프 치라고 한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골프 세트를 사주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처음이거든요. 강남 쪽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는
크든 적든 어느 누구에겐가는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이름 석자가 어느 누구에게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대접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이 우리 몸속에 하나 가득하게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절기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